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되는 것 양해를 구합니다. 속히 회복하여서 좋은 목소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은 때가 때이니만큼 축복의 말, 격려의 말, 또 위로의 말, 용기 주는 말들이 많이 오갔던 한 달이었죠. 그런데 혹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린이날이 돌아서니까 어버이날에 또 돌아서니까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차고 넘치는 기념할 만한 그런 날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아무 이야기도 진심 어린 말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계절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가족과 이웃, 또 고마운 사람들 더 챙기자는 취지로 생겨난 이런 여러 기념일들은 비싸고 많은 선물이 오가야만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 가운데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잘못된 문화들을 바로 만들어 가야 할 그런 도의적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소중한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방법보다 한 번 더 끌어안아주고 한 번 더 친절하게 표현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보십시다. 아멘. 세상의 상업주의의 소중한 이런 가치들이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더욱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전해보시죠. 부부로 앉아 계시면서도 손 한번 안 잡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너무하십니다. 남편분들 아내를 손 꼭 한번 잡아주십시오. 왜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시는 제 눈엔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 문화를 바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1절 하반절에 나는 믿는 사람들,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죠. 20절 하반절에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하는 말 앞에 수식어라 뭐가 있어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들의 말 때문에 나를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17장 1절 한번 가보시죠. 17장 1절. 여러분들 성경도 저의 성경이랑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17장은 전부 다 무슨 색깔로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돼 있죠. 앞부분만 검정색 잠깐 돼 있고 빨간색으로 돼 있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17장은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17장 맨 앞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시다라고 돼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중에 20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잠깐 발췌를 한 건데 20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사람도 돼 있어요. 여기서 나를은 그러면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 본인이신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앞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들의 말로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만큼 말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는데요. 먼저 옛부터 전해지는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이 있기로소니 한 번 기적이 일어나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면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믿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방법 모르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여러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는 하셨죠. 그러나 매번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기적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내가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나를 믿어라. 이런 것은 아니셨죠. 왜 답답하게 돌아서 이렇게 믿게 하시는 것일까요?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신앙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 그 어느 곳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것, 머리로 이해되는 것, 그런 1차원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뭐하는 것이?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 안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분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냥 잘 동네 알고 지내는 사이로 그냥 알고 있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매우 깊이 속속들이 다 아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사귀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을 너무 가볍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오늘 단순한 기적이나 혹은 이적 때문에 내가 옛날에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내 믿음이 생겼다 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이적과 신기한 기적을 맛보아야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맛보았습니까?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홍해가 갈라진 틈을 걷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 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보세요. 시내산에서 천둥과 번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우렁찬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믿음을 가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 입구까지 잘 왔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거기까지 잘 왔습니다.
장정들만 60만이니 120만 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소한 1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너희를 이 땅의 주인으로 삼겠더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약속해 주셨는데 10명의 12명의 정탐꾼 보냈다가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순식간에 그들의 믿음을 다 내팽겨치지 않았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40년씩이나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대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치욕, 수치를 당하게 된 것 아닙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선민이라 여기면서 끊임없이 제사와 절기를 지켰고 나는 내가 제사 드리는 내 하나님을 잘 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이때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일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둘 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벨의 제사는 동물을 죽였기 때문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고작 식물을 태웠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들이 제사를 한 번만 드렸을까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제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더 화려한 퍼포먼스를 동원하여서 하늘의 응답을 기다렸지만 같은 제단과 제물에 물을 뿌려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엘리야의 기도에만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느냐, 나는 하나님과 잘 사귀고 있나 라고 하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실까 봐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평생을 주의 종으로 섬기고 애써와서 달려왔는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실까 봐 늘 두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들이 하나님과 사귀는 일이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아니라 그저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야. 오랜 전통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따라해 라며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고민하고 되묻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되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사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을 늘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기적과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실된 말로 인하여서 전해진다는 것이에요. 혀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니죠. 말이라는 것은 인격입니다. 존재의 무게이죠.
내가 하는 말은 곧 나입니다. 말은 인격으로 하는 것이고 자기의 목표와 그 말의 목표와 방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의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와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수에 비하여서 기적과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그 이유인 것이죠. 로마의 사형장에서 수많은 박해의 현장에서 지금도 끊이지 않는 각종 전쟁에서 괄목할 만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는데도 기독교는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없을까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전쟁이 그렇게 끝이 나지 않고 왜 어려움들 속에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기적이 일어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적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지 못해서 전도를 못한다고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에는 기적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교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현혹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젠가요? 차를 타고 길을 가다 보니까 버스에 큰 광고가 있어요. 최 누구누구 매직쇼.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저것이 기적이다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듯이 그 사람을 믿고 따라요? 마지막 때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그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종교의 탈을 쓴 그런 사람들이 활개를 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우리가 마지막 천국 앞에 딱 도달했는데 그 앞에서 싹 채가는 악한 사탄의 무리들이 차고 넘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내 앞에 펼쳐졌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복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 옆에 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갈게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어필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애교 부리고 그러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친한 친구에게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밥도 나눠 먹고 이불도 같이 덮고 게임도 같이 하고 이것저것 함께 할 때 부담 없이 줄 수가 있는 것 친구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제 친구 목사에게 밥을 한번 산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요. 나보다 더 잘 먹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흐뭇하더라고요. 나중에 밥 다 먹고 얘기하더라고요. 김 목사, 사실은 내가 그동안 입맛이 없어서 잘 먹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만큼 맛있게 먹은 적이 없네. 너무 고맙네. 그러더라고요.
고맙다 그러니까 저도 고맙죠.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주고 나누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일이죠. 그 범위를 넘어서면 부담되는 것이죠. 제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늘 하는 예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니까. 어떤 믿음 좋은 청년이 산속을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길을 걷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한참을 떨어지다가 겨우 나뭇가지를 붙잡고 목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청년이니만큼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어린 양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잡고 있는 나뭇가지는 언제 뿌리가 뽑힐지 모르고 밑에는 구름에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니 주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놀랍게도 위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느냐? 나를 믿느냐? 청년이 대답하죠. 오 주님,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충실한 종이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살 수 있느니라.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라고 울부짖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과연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평소에 믿음이 좋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며 계시가 떨어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하나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친해서 특별히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간절하게 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보고 뭘 하라고 하시는지 알겠고 또 그것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만 그 손을 놓으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했던 그 청년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온다든지 뭔가 놀랄 만한 자기를 살릴 수 있을 만한 기적이 일어나서 이 상황을 모면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밖에 의지하지 않는 이것을 놓으라 그러니 과연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는 것일까요? 이것이 믿음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던 그 믿음 좋은 청년이라도 자기가 부담을 느끼는 일에는 결국 손을 놓지 못하게 되는 것.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믿음일까요?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 진짜 믿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버려두지 않으시니까 내 목숨까지도 다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와 친하고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돼요.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의심하니까 그걸 놓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신지 알아보려 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결정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셔도 내가 그걸 왜 해야 돼요?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바라셔도 나 말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가야 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문에는 나를 믿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들을 믿게 하는, 말로써 믿게 하는 그 제자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현란한 기적과 이적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한 주의 자녀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죽으심은, 주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짓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던 주님이 돌아가시고 더 이상 이 땅에 없기 때문에 흩어져 버리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나를 위한 핏값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죽음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려고 하는 주의 제자들도 많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것이야말로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제자들처럼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거침없이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아천동에도 이런 제자들이 부릴듯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란한 기적과 이적에 현혹되지 않고 그 누구보다 주님을 깊이 알아서 내 모든 것을 드리더라도 놓치지 않아야 할 분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주변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